그랬어요. 기도원이 참 멋있는 결단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다르게 말하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때 한마디로 기도원이 그 말에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양이 아니고 거부예요. 단호하게. 나는 그리고 나의 아들들도 나의 손자들도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이어서 기도원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꾸러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가져오고 금부치를 가져오고 폐물을 가져오고 그거를 가지고 이 우상과 같은 것을 만들므로써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원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방심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섰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이 세겜은 그의 외가가 있는 곳이죠.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린 것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린 것과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 것을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세겜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리고 거기 보면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4절에 보면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5절에 가보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형제 70인을 다 죽여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시대는 왕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내일 아침 본문 그리고 주일 본문에 보면 물론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오늘은 왕이 된 과정을 쭉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망이라고 그래요. 야망. 하나님은 전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마음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야망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야망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전, 야망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과 야망을 혼돈해서 내 야망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착각하면 아비멜렉처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야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과정을 보면 알아요. 지금 아비멜렉은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요즘 말로 깜이 안 돼요. 왕감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외가로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으냐?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으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아요?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흔들어서 선동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의 골육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고 말하시오. 소문을 퍼뜨리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준 그 돈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불량배들을 사요.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형제, 이복 형제입니다. 70명을 한 번에 다 죽, 한 사람 빼놓고는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었으니까 한 사람 빼놓고서는 싹 죽여버려요. 이건 분명히 야망이죠.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순전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육체적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죠. 돈 주고 그 불량배들 사죠. 사람들 마음 선동하죠. 이거 야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3절 그 어미의 형제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세겜 사람들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했다. 예, 이게 참 이 세겜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기 야망에 빠져서 육체적 자기 야망에 빠져서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거기 동조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외가에 그 형제들이 나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곧 왕이 됩니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동조죄라 합니다. 동조. 요즘에는 뭐 공범, 형사법으로 말하면 공범입니다. 공범. 공범인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그때에 이 세겜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아비멜렉과 공범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동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한 건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같은 죄의 벌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악인을 돕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돕고 함께하면 그 공범죄라니까요. 그래서 공범이기 때문에 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세겜 모든 사람과 또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았다. 이 중에 일부는요,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네. 돈 주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데려온 사람들. 그래서 만장일치로 지금 아비멜렉의 그 반란이 성공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아비멜렉의 반란이 성공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은 저주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은요, 그건 영적인 저주예요, 저주. 사단이 사람들의 눈에 이런 그 아주 이상한 그 안목을 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근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상한 안경을 끼워줘요.
그래서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해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성공관, 네, 이런 신앙관,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한다. 왜곡이 뭔지 아세요? 왜곡, 시선이 이렇게 똑바로 봐야 되는데 시선이 왜곡되면 이렇게 굴절돼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시선이 왜곡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이 사람도 잘못, 저 사람도 잘못, 모든 게 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보는 이 사람의 시선이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굴절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거든요. 똑바로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곡된다고, 왜곡.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의 왜곡을 갖게 해요. 가치관. 신앙관의 왜곡이 되면 그 이단으로 빠지고요. 가치관의 왜곡이 오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그건 부패하고요.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앙관이 왜곡되면 이단이 되고 가치관이 왜곡이 되면 그건 타락이다. 예.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예.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공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우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하지. 말씀대로 바르고 제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수능생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저는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10분, 20분이면 넉넉합니다. 뭘 그렇게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기도하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신기하다. 무슨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수능생 9명 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신기하다. 이거 여성들이라 그런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오랜 긴 시간 동안을 9명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 좋죠.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내 자녀도 아니고. 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성공시켜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인본주의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신앙적 성공,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지혜, 지식, 총명의 근본 또 기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쪽을 향해서 기도했다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애들이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제가 어제 목요 집회 온 목요 기도회 스태프들에게도 말했는데 우리가 좋은 대학 간들, 유명한 대학 간들,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간들, 하버드를 나온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요 근래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루에 매출이 4억이래, 4억. 깜짝 놀랐어요. 매출이 4억이에요? 하루에.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인본주의적인 성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됐지만 내일 본문과 주일 본문에 보면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처치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도 옛날에 어떤 남전도회를 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부질없었다.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막 많은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해봤는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안 됐더라. 되기는 됐어도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 그 집사님인데 제대로 깨닫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요, 다 부질없대요. 아주 잘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인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공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고 예배 무시하면 그거 실패한 겁니다. 그거 성공입니까? 저를 앞둔 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 임용고시 보려고 이제 교사가 되려고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말씀을 쓰는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 이 필사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임용고시를 앞둔 그 자매가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해주는데 내가 서울 갔다 올 때까지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임용고시를 며칠 앞둔 아이한테 아니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책 한 장이라도 더 봐야지 성경 쓰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자매가 참 순종적이에요. 목사님에게 토를 달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녀오시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성경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겠습니다. 목사님이 3일 만에 이제 다 일 마치고 가보니까 이 자매가 성경을 다 쓴 거예요. 목사님이 정해준 것만큼 성경을 다 썼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을 좀 이상하다고 말할 거예요. 아니 임용고시 볼 날이 뭐 한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성경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자매가 순종했어요. 고시 보고 얼마 있다 발표 났는데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1차 합격, 그 다음에 2차 합격. 그리고 지금은 교사로 아마 꽤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성경 쓰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임용고시를 앞둔 아이한테 성경 쓰라니 말이 됩니까? 도서관에서 밥 못 자, 잠 못 자고 공부해야 그게 맞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자기 습관과 방법으로 하는 자들은 우선은 성공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실패예요. 이건 실패예요. 성공과 같은 실패입니다. 성공으로 보이는 실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아, 성공했구나. 무슨 성공입니까? 저는 성공으로 보지를 않아요. 뭐 별일을 다 하고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수백억을 벌고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뭐 대단한 업적이 있다 해도 예배 등한시하고 예배 배제하고 기도하는 거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면 일단은 실패예요. 그건 실패입니다. 그건 성공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써놓으세요. 말씀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그건 저주일 수 있어요. 저주. 독입니다. 독. 사람들이 그것을 복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기도 없는 것인데 무슨 성공입니까? 말씀이 없는 것인데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우리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가끔 보면요, 아유, 사업이 자꾸 번창하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 미래는 뻔한 거예요.
아니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으니까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괜히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배 등한시한다. 그건 얼마 못 가요. 그건 틀림없어요. 아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더니 직장이 바쁘다는 거예요. 내게 그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네 가정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직장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줬는데 너는 나에게 그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시다. 인간적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예배가 없는 성공, 성공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성공, 성공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이 없는 성공, 성공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참으로 인간의 야망을 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법과 수단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최선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성공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완벽한 불신앙인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성공, 예배가 없는 성공, 말씀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인간의 독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바른 가치관, 성경적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